말씀 예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주도 아침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한날을 힘차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부활하신 구세주에 대한 세 부류의 반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 도마가 보여주는 그 극적인 변화를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애통함과 근심에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변화였고요. 또한 두려움에서 평강으로 나아가는 그런 변화였습니다. 또한 의심에서 참 믿음으로 나아가는 변화이기도 했죠. 이런 극적인 변화의 중심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고쳐주셨죠. 그들이 자신의 마음을 고쳐 먹어서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빈 무덤과 세마포, 사람의 증언을 들으면서도 세 부류가 계속해서 놓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2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관련된 수많은 증거들을 보고 있지만 좀처럼 예수님이 이미 하신 말씀, 예고하신 말씀, 그리고 성경이 하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눈치채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치채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애통과 근심의 상태, 불신의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애통에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근심에서 평강으로, 그리고 모든 불신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봐야 되겠죠. 이제 요한복음 16장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붙잡히신 날 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예수님의 말씀과 또한 관련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매우 임박한 어떤 특별한 변화의 상황을 감지했지만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주고받는 말을 보면 그들의 당혹스러움이 잘 드러납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또 말하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그러니까 서로 지금 이런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에서 주목할 것은 특별히 그 시간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 조금 있으면이라는 표현입니다. 조금 있으면이라는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과 그 조금 있으면에 이어지는 모든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무지함이죠. 깨닫지 못함이죠. 참으로 제자들이 그날 밤에 그들이 이제 경험할 이제 몇 시간 후면 진행될 많은 사건에 대해서 그들은 무지합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알지 못합니다. 또 그 시간 안에 갇힌 그 인간은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상황과 또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다시 보는 상황에서 이제 제자들과 세상이 가질 그 감정들을 또한 비교해서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잠시 후에 조금 있으면 그 상황에서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할 것입니다. 대신 세상은 기뻐하겠죠.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다시 볼 것인데 그때에는 근심이 기쁨의 재료가 될 것입니다. 여전히 이 말씀은 이 당시 상황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 제자들에게는 뜬구름을 잡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조금 있으면 그 시간에 가보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확실한 말씀이죠. 지난 주일에 만난 막달라 마리아, 제자들 그리고 도마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 안에 일어났던 감정의 변화가 오늘 말씀이죠. 그렇죠?
우린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있을 일에 무지하며 그 상황에서 변화되는 모든 감정을 통제하지 못할 제자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미리 하셨을까? 사실 지금 이 상황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미리 하셨을까라는 이 근본적인 질문을 오늘 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16장 1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6절을 보십시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사실 예수님은 조금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예고하시고 나서 제자들은 큰 근심에 빠져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근심 가운데 있는 것, 조금 있으면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근심하는 그 상태에 머무는 것을 너무나 원치 않으십니다. 그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 조금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모르죠. 조금 있으면 우리가 어떤 감정에 들어갈지 우리도 모르죠. 하지만 우리가 근심 가운데 있는 걸 원치 않으시는 예수님은 분명하죠. 우리는 그것은 알고 있죠. 분명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심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기 위해, 또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하루에도 우리가 시험에 빠지죠. 하루에 우리는 수없이 악에 빠질 수 있죠.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미리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제자들은 분명히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날 것이고요. 그리고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고, 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마지막에 창에 찔리는 모습을 보면서 최종적인 그 죽음 앞에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애통하며 근심할 것이고, 문을 잠그고 열쇠통을 한 100개쯤은 잠궈도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그렇게 죽음 가운데 죽음을 향해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이 그 모든 걸 예상하시면서 아시면서 그러나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제자들은 실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놀랍죠? 실족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미리 하신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미리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들은 기억하고 실족하지 않을 거예요.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경험함으로 그들은 사실상 부활이라는 사건이 중요한 건 그 부활이라는 사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모든 행하신 일에 대한 그 모든 관점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말씀을 새롭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새롭게 이해하게 되는 일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거슬러 올라가 새롭게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것입니다. 참으로 도마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심지어 자신들의 실패와 배신까지도 알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볼 때 자기들 안에 일어났던 모든 감정의 변화를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겠죠. 그리고 실족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에서 전파하는 자가 된 바울은 그래서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더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과거에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증언하는 자리로 나아가죠. 이 또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죽였던 그 자리에도 예수님이 계셨던 사실을 알게 되죠. 스데반을 죽이는 그 자리에도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걸 보고 계셨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신까지도 하나님이 택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때 진짜 항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진짜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의 시점에서 이제 몇 년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의 삶을 오늘 16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구도 그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조금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당을 나서고 우리 이 한날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죠. 또한 우리는 조금 있으면 있을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무력하게 어떤 감정에 사로잡히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정말 염장을 지르는 사람에 의해서 분노에 사로잡힐 때도 있을 수 있고, 무리한 요구, 말도 안 되는 요구 앞에 정말 짜증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 걸 그냥 무력하게 보게 되는, 사람 마음 못 지키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미리 제자들에게 마음을 준비시켜 주세요. 오늘 말씀처럼 조금 있으면 그럴 거야. 조금 있으면 너의 마음이 슬플 수 있어. 근데 결국에 내가 그 모든 걸 바꿀 거야. 주님이 미리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이 한날에 우리의 마음의 감정을 준비시킵니다. 생각을 준비시킵니다. 바울도 신자들을 미리 준비시켜요. 그들의 인생의 여정 속에 있을 일들을 미리 말하고 있어요. 미리 해산의 수고와 같은 환난이 신자에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모든 수고와 고통은 해산의 수고와 비슷하다라는 걸 말하죠. 의미를 다르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이미와 아직의 구도라는 표현을 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임하셔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완성된 것은 보지 못하고 있어요. 진행되고 있죠. 그 모든 삶은,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은 종종 임신해서 경험한 것 같은 그 복잡한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이를 낳을 걸 기대하면서 참는 마음도 있는데 배가 부르면 또 불편하고 이런저런 감정이 휩싸입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많은 변화와 도전 가운데 가득 찬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와 그분의 백성들에게 만기 출산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기를 낳을 것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그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뀐 그 놀라운 역사를 나타낸 것처럼 우리 구주의 재림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고통에 대한, 그리고 아니면 여러 가지의 불편함과 여러 가지 많은 감정, 우리 연약함 속에 경험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완전히 바꾸어 참된 기쁨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 이어진 말씀 뭐냐면 여러분이 이기는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었다고 말합니다. 이미 이기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분명히 말하고 있죠. 갑자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23절 그날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흥미롭게도 갑자기 기도와 관련된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기도와 관련된 이 말씀은 사실 앞으로 넘어가면 성령을 주시는 약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구도가 참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 잠깐 너희들 보지 못할 텐데 애통할 거야. 근데 다 또 예수님을 만날 텐데 너희가 기뻐할 거야. 근데 또 그분이 아버지께로 가버린다는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 내가 여기에 있는 것보다 너에게 더 유익하리라.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 가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좋으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좋으신 성령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정말 만기 출산을 예정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수없이 오늘도 잠시 있을 일을 모르고 잠시 내가 어떤 일에 사로잡힐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죠. 그럼 이 아침에 뭘 구해야 됩니까? 뭘 구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아멘. 여기에 대한 믿음의 확고함이 굉장히 크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막 거기에 대한 확신으로 오늘 성령님 나와 함께 하셔 라는 게 막 나의 마음을 압도하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함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내가 승리할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승리해야지 라는 그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는 승리할 거야. 성령님에 의해서 승리할 거야 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이 확신이 우리 안에 부어질 것입니다. 성령님이 부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그런 특별한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그래서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